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35번째 주, 파라샤 제목은 낫소입니다. 낫소, 계수한다 또는 lift up, 이렇게 들어 올린다, 수를 센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4장 21절부터 7장 89절까지 말씀인데요. 지난주 파라샤에 다루지 않았던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임무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민수기 5장에는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죄값, 그리고 의심의 법, 나신인의 법,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7장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감독자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동일한 헌금을 12번 계속 반복하면서 감독자에 드리는 헌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민수기 4장 21절부터 22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1절에 바이다베르 아도나이 엘모셰 레모르 나소 에트로시 브네이 게르손 감햄 레베이트 아보탐 레미시 페호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말씀하기를 낫소 계수하라. 뭘 계수하냐? 에트로시 머리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로시가 머리잖아요. 머리를 계수하라. 분해의 게르손 게르손의 아들들 게르손의 자손들을 계수하라 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주 파라샤에는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수를 계수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머리를 들게 해서 그들을 세죠. 레위 자손들은 지난주 파라샤에 나왔던 고핫, 그리고 이번 주에 게르손과 무라리 등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서어지게 됩니다. 레위인 이들은 30살부터 50살까지 사람들을 계수하도록 했습니다. 고핫 자손들은 지난주 파라샤에 나눴듯이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진설병 상, 메노라, 기구들 이런 것들을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게르손은 4장 24절에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헤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 안에 있는 천으로 되어 있는 휘장 덮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천과 관련된 것들을 다 처리하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지파인 무라리 자손들은 민수기 4장 31절에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일을 곧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 사람들은 널판에 관한 말뚝, 줄 이런 거를 운반하는 사람이죠. 어떤 게 제일 무겁나요? 여기서는 메고 간다고 했는데 후반부에서는 게르손 자손이 옮기는 것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수레가 사용되고요. 무라리 자손들이 수레가 게르손의 2배가 사실 요청됩니다. 그래서 이 널판들은 사람들이 메고 가기 어렵습니다. 그걸 다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도록 나중에 주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게 되죠. 오직 고핫 자손만 메고 가야 됩니다. 레위 자손들은 30살부터 50세까지를 계수했습니다. 이들의 계수된 사람은 4장 48절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고핫 자손 2,750명, 게르손 자손 2,630명, 무라리 자손 3,2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제사장의 직무가 30살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살쯤에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가 제사장으로부터 하는 그 날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들과 그리고 고앗 자손들이 위치하는 것들은 토라 버전 교재에 그림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것 중 하나는 이 성막을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금송아지 반역 때 하나님의 명령이 준행했던 것을 계속 영원토록 하도록 명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성막 바로 주위를 레위인들이 둘러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영을 싸게 된 것이죠. 다음에 나오는 법은 이제 배상법입니다. 민수기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배상법은 우리가 레위기에 고르반 나오면서 속건제를 할 때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죄를 범해요. 돈을 갚기로 했는데 안 갚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당연히 갚고 그리고 5분의 1을 더 돌려줘야 된다. 근데 마침 받아야 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그 친척에게 주고 친척도 없으면은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려서 용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 앞에만 가서 주님 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남자나 여자나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갚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한 속건제 제물은 하나님께 나아갈 것도 속건적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들 아니면 어떤 부분을 나는 이걸 이번에 주님께 예물로 드리고 싶어. 그리고 마음에 근데 너무 아까운 것 같아 그러면서 안 드리면 그거는 구별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 구별한 물건은 나는 이걸 헌금을 드려야 될 것 같아. 내가 이것을 예물로 드려야 돼. 그러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주님의 것을 이렇게 내가 취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드시 갚아야 되고 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의심법, 소타의법이 나오게 되는데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이거는 약간 현대의 법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 아내가 분명히 좀 이상한 것 같다. 간통을 한 것 같다. 이런 의심이 생긴 거죠. 의처증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현대에서도 큰 일이 잘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한 법을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아내와 함께 가서 이 사람이 의심스럽습니다.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그래 되면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을 가지고 가죠. 그리고는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담고 성전 바닥에 티끌을 취해서 물에 넣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면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저주를 하게 돼요. 손에 소재물을 들고 여기는 물을 먹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몸이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진다. 뭐 해석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죽는다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 낙태가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해산을 못하게 된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것을 먹어서 저주를 받기보다는 그가 간통을 했고 또한 입으로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고 말한 그 거짓말의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나는 그렇게 행한 적이 없어요. 진실해요. 그럼 아무리 제사장이 저주의 얘기를 하고 먹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해도 그것이 회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민수기 6장에는 나시린의 법, 나지르의 법에 대하여 나오게 됩니다. 나지르란 말은 헌신하다, 구별되다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이 나질의 법에 크게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죠. 포도주와 독주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안에 포도주하고 관계했는데 포도와 관계있는 건 모든 걸 다 하지 못하겠죠. 생포도, 건포도, 포도즙, 씨 다 먹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하고 다시 연결되는 거죠. 자기 몸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깎지 말도록 했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시체는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죄로 멀리하고 죽임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 시간, 그것이 나시린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나시린은 부모, 형제, 자매가 죽더라도 몸을 더럽힐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대제사장의 규율과 똑같은 것 같아요. 대제사장은 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도 장례식에 못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 뇌졸중으로 쓰러지든 불의로 사고로 죽게 되는 경우는 이건 용서를 받아서 7일 동안 기다리고 8일째 정결례를 행하면서 하나는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전 기간은 무효가 되고 다시 소원 기한을 정해서 채워야 되죠. 그만큼 나시린의 규례가 아주 엄격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원의 기간이 가득 다 차게 되면 정결례를 드리는데 이때는 1년 된 수양 1마리로 속죄물 그리고 어린 양 1마리로 화목제물 그리고 소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에 길렀던 머리는 밀어서 불태우게 됩니다. 소원의 기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은 30일, 어떨 때는 100일, 어떤 이는 성경에 나온 사람,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은 평생의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불렀던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마음에 정해서 그 기간은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죠. 민수기 6장에 제사장의 축복, 아론의 축복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제사장의 축복, 아론의 축복은 이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른 신, 가나안의 백성들이 따랐던 바알, 몰렉 우리에게 복 주는 신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바룩 하셴.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얘기하고, 그분만이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만이 우리를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기 하나님의 얼굴이 두 번 등장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듭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맛본다는 것은 바로 복을 받는 사람과 관계가 원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또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도 그에 향하여 얼굴을 제대로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얼굴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게 돼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하기 때문에 주님이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든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자꾸 얼굴이 갑니다. 아이고 이뻐라 이뻐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연애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의 사랑하는 연인이 계속 보고 싶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해요? 한국말로 꼴도 보기 싫다 이런 표현처럼 얼굴 보기 싫다는 뜻이에요. 이 꼴이 얼굴이거든요. 그의 모습을 보기 싫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안식일 예배마다 이 아론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냐면 담임 목회자, 담임 메시아닉 랍비가 있어도 그 회중 가운데 코헨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 그 사람들 제사장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들을 먼저 부릅니다. 그래서 코헨이 하게 되고, 그리고 코헨이 없으면 레위인 자손은 누구냐면 뒤에 성이 리바이예요. 리바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이 코헨, 우리가 지난 우리 브레드 TV의 아카데미 강사로 오셨죠. 뒷자리가 코헨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아시아 메시아닉 포럼이든 다른 리더들도 있어요. 뭐 요셉 슐랑, 아셜린 트레이터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도 이분 보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로 이분이 다른 어른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탈릿을 집어 쓰고 아론의 축복을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근데 아론의 이 축복을 보면서 이스라엘 이 메시아닉 회당에서는 이 아론의 축복을 어린아이가 있을 때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어린아이들은 가서 공부하세요 하면서 이제 설교는 어린아이용 그리고 어른용을 나눠서 하는데, 우리가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 가정의 아버지 여러분, 이 아론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축복하십시오. 그 아이들에게 손을 올려서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복 주시길 원하고,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주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위하여 가정의 제사장 되시는 가장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이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주님이 얼굴을 향하여 들 수가 없어요. 얼굴을 향하여 들면 그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얼굴을 숨기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재앙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39장 22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하여 얼굴을 숨기는 것을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죠. 마치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것 같은 현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께 돌아온 메시아는 유대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예슈아의 얼굴이다. 예슈아를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된다. 그 얼굴을 환영해야 된다. 지난 1900년 동안 우리는 예슈아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이제 예슈아의 얼굴이 이스라엘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예슈아의 얼굴이 더 환하게 비춰지고 그분이 예슈아의 얼굴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향하여 드사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이 있기를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고면합니다. 민수기 7장은 이번 주 파라샤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감독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헌물을 주님에게 드립니다. 크게 2개의 헌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지휘관 1사람이 수레 하나 그리고 소 1마리씩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레위인들이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에 쓰는 휘장들과 이 천으로 되어 있는 물품들을 옮기게 되는데 수레 2마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한 수레에 소 2마리씩 해가지고 소 4마리가 사용되게 되고 무라리 자손들의 물품이 제일 무겁습니다. 그거는 이 널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수레 4개에 소 8마리를 가지고 이들이 운반하게 됩니다. 고앗 자손은요. 이들은 성물을 매서 걸어가야 됩니다. 네, 요게 이제 좀 차이가 있죠. 두 번째로 그 지휘관들은 12명이 하루에 1명씩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진행 순서하고 동일합니다. 가장 먼저 유다 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드리게 되는데 12절부터 보면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며 또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12의 지도자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들은 민수기 1장에도 그 이름들이 나왔죠. 그리고 진행 순서에 따라 유다 지파부터 납달리 지파까지 하루에 1명씩 동일한 예물을 드립니다. 약간 좀 지루한 감이 들기도 해요.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놨을까? 그렇지만 그들이 맡은 역할은 틀립니다. 순서는 틀리지만 동일한 헌신이 요청된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 예물이 준비한 것이 굉장히 귀중합니다. 은으로 만든 접시, 금, 그리고 뭐 소재물, 뭐 소, 순양, 뭐 순염소, 화목제물 이런 여러 가지 동일하지만 귀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하프타라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서 13장 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의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태어나게 되는 아들이 나실인으로 되고 파라샤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나실이 된 사람. 보통 나실이는 30일, 50일, 100일 내가 정한 대로 서원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가 받은 사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태양처럼이라는 뜻이죠. 삼손은 나실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는 솔직히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승리하고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봉사했습니다. 사사기서 15장 22절에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을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게 되죠. 나실인의 규례는 사실 하나만 어겨도 나실인의 규례가 깨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먼저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기생과 같이 하면서 드릴라도 만나면서 술을 먹었다고 기록은 정확하게 안 돼서 잔치하는 거 보면은 그는 술을 먹었습니다.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어요. 또한 나실인은 정말 하나님과 결혼한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인데 그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나실인이 아닌 사람도 그 땅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결혼을 못하는데 나실인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나실인의 규례가 깨진 거예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사자를 죽이게 되고 며칠 후에 죽은 사자의 몸에서 벌떼가 몰고 거기서 꿀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여기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시체도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꿀을 주면서 어디서 그 꿀이 나왔는지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다 어기게 된 거죠. 먼저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도 어기게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라는 것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막 나귀 뼈로 그를 치면서 죽이게 되지만 결국 또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된 거잖아요. 나실의 규례를 다 어기게 돼요. 오직 하나 뭐만 남아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요거 하나만 남은 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드릴라가 그를 유혹했을 때 결국은 나실인의 규례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어겼을 때 그는 힘을 잃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에 눈이 뽑히고 그가 묶여 있었지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힘을 써서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게 구원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주 파라샤에 나오는 나실인의 규례를 어긴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이 규례를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반면 교사를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이스라엘 중에 믿는 자 수많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방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사역을 보고하게 됩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그걸 보고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보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율법을 어기게 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도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고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의 규례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네가 유대인의 규례를 지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바로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유대인의 율례를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나시린의 서원이 끝난 4명의 전결례 비용도 내도록 했습니다. 함께 나시린의 규례를 행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가 구별된 걸 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정결례를 여전히 행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 관해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규례만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 요 4가지 이외에는 그들에게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이 나시린의 정결례를 행하면서 그가 여전히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이 정결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난리를 칩니다. 그가 함께 온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막 죽이려고 하죠. 그때 백부장이 그를 묶으면서 실제적으로 구출하게 됩니다. 이때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 소동을 하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22장 2절에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는 율법을 떠났고 유대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나도 동일한 여러분들과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알고 있는 가말리엘 밑에서 제대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다른 버전으로 그가 재판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낫소, 이번 주 파라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고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는 성전의 휘장과 또 성전 안에 있는 널판을 옮기도록 명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들의 숫자가 계수되면서 그들의 사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감독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예물들을 드려야 했습니다. 더 큰 부르심을 위하여 나가는 사람은 이와 같이 큰 헌신이 요청되고 모든 사람들은 나실인의 서원을 자발적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한 삼손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비참한 우리 결과를 낳게 됩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외치던 바울의 모습에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여기에 대하여 나실인처럼 주님 앞에 헌신되기를 원하고 또한 감독자들처럼 주님 앞에 구별된 헌물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도 동일하게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의 후예들이 요즘 이스라엘의 하시딤, 종교인들입니다. 그 검정 옷을 입은 종교인들이 그들의 눈이 열어져서 바울처럼 예수와를 온전히 따르는 그런 바리새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오순절이 들어있는 주입니다. 6월절 후 초실절부터 계산해서 7주가 지나고 하루를 더한 50일째 날을 기념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기념하게 됩니다. 먼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5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리고 눕기도 읽게 됩니다. 눕기의 배경은 바로 초실절이 시작하는 보리추수 때부터 시작하여 오순절 배경이 되는 밀추수를 마치기까지가 그의 배경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신약을 믿는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이 내리시고 말미암아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토라 포션 교재 348페이지의 표에 보면은 샤봇, 바로 이 오순절 기간에 읽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0장 23절 그들이 시내산을 계명을 받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민수기 28장 26절부터 31절 77절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며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28절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 보좌 앞에 서는 에스겔의 모습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보좌 앞에 서듯이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고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도 성령의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오순절날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성립됐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샤브오 둘째 날에는 신명기 15장 19절부터 16장 17절까지 그 3대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6월절, 7칠절, 초막절을 살펴보게 될 거고 하박국서 2장 20절부터 3장 19절까지 하박국의 마지막 기도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오순절 날 임한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36번째 주로 베할로테카 내가 캘 때라는 이름으로 민수기 8장 1절부터 12장 16절 하프타라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4장 7절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3절 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